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소유, 재물, 하나님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으십니다.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원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가 큰 폐단이다. 여기서 큰 폐단이라는 것은 큰 악이다. 악, 죄다. 내가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 중에 큰 폐단을 보았는데, 큰 악을 보았는데, 그것은 소유주가 그 재물을 모음에 있어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재물을 모으는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소유주는 재물을 계속 모을까요? 불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신앙이 없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혀야 한다라는 그 신념. 그렇게 시작했는데 조금씩 변질되겠죠. 이 전도서 우리가 읽은 5장 말씀, 어리석은 소유주, 이것은 복음서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재물이 많은 청년 얘기가 나오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날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천국,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성결, 거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네, 선생님, 저는요,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네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완전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성결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한번 해보아라. 그게 무엇이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지는 그 삶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셨죠? 은혜 아니면. 근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저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 소유 다 팔고 처분하고 나를 따라라. 사실 이 대목은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 말씀 시간이 때로는 2시간, 3시간, 반나절씩 걸려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 사역,
그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면 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정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재정을 사용해서 그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모교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신측 교회입니다. 부천에 있는 고신측 교회였는데요. 오정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 좀만 가면 오세동이고요. 좀만 가면 김포공항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곳은요, 미군 부대 울타리하고 접해 있었고요. 거기 조립식 건물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부천에 이제 중동 신도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도시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 번 기도하시는 끝에 결정하셨죠. 신도시로 가자. 황금어장이 있는 신도시로 가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00명이 안 되는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종교 부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됩니까? 건축을 해야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찬반 양론이 있었죠. 왜냐하면 오정동에서 중동까지는 너무나 멉니다. 차가 있는 분은 올 수 있지만 차가 없는 분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결정을 한 것이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올 사람은 못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첫 삽을 떴습니다. 목사님이 비전이 크셨어요. 성전을 엄청 크게 지셨습니다. 저희가 신대원 중창단 활동할 때 그 성전을 다 짓고 그 첫 예배 드릴 때 가서 특송까지 했는데요. 아마 제 지금 기억으로는 본당이 우리 교회 지금 본당이 한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다 뭘까요? 빚입니다. 빚. 그래서 성전 딱 지어놓으면,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황금어장, 신도시, 주위가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물밀듯이 올 줄 알았죠. 근데 웬걸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안 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신대원을 갈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고신측이고 저는 장신대 통합측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합측 교회로 옮겼죠. 대신 저희 부모님은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얼굴에서 여유는 사라지고 조급함이,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 가족이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로에서 딱 접어드는 순간 성도들의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졌답니다. 저는 그 차를 못 봤는데요. 외제차였다는 거죠. 2003년도의 외제차. 지금도 외제차 하면 조금 그래도 감흥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눈이 확 커진 거죠. 근데 성도들보다 더 눈이 커지신 분이 계셨는데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옳았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부부에게 지극정성을 다 하셨대요. 신방 가시고 봉사 맡기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물이 많은 분이 오셨어요. 예배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오셨어요. 그건 뭐 감사하죠. 근데 그 전에 그 오정동에서부터 정말 그 조립식 건물에서 그냥 빗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희 교회도 비 많이 오면 좀 들리지만 그 교회는요 그냥 다다다다닥 소리가 들리는 그 교회에서 철야하고 하나님 종교 부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점점 그 교회에서 찬밥 취급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아니야. 이 두 분, 돈 많은 분, 이분들이 헌금하면 저 가정, 2가정, 3가정, 5가정, 10가정 나가도 그 이상으로 헌금할 거야. 그 부부가 끝까지 신앙생활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분들도 부담스러우셨겠죠.
목사님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성도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눈도 부담스럽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나셨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슬프게 끝납니다. 결국 그 건물은 부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디론가 가서 다시 목회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거둔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함께 할 때에 그 팀워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재물 다 처분하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는 그 재물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그는 재물을 더 따르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5장은 이것이 해 아래서 가장 큰 패단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이 세상 아래서 벌어지는 가장 큰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이,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바람 불면 다 사라질, 재난이 오면 다 사라질 그 재물이 뭐라고? 그거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큰 패단이고 큰 불행이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5장에 나오는 큰 패단, 큰 불행은 우리말로는 다 패단, 불행 각각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 둘 다 악입니다. 악.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였죠. 이 재물이라는 게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혼미케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어렸을 땐 개구장이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그래도 한 구슬치기, 한 딱지치기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PC 게임 같은 게 없으니까요. 구슬 치는 거죠. 쇠구슬, 옥구슬, 그 안에 다양한 문양이 있는 구슬. 그 구슬을 따서 모으면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보여줍니다. 너 이런 구슬이 있어? 없어? 하면서. 그 당시에 네모 딱지도 있었고요. 문방구에서 파는 동그란 딱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딱지치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니면 형, 동생들하고 딱지를 치는데요. 제가 소질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좀 지른다고 그러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좀 도박에도 소질이 있는지 이거 하면 그렇게 딱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머니를 채우는데 이제 주머니로 안 되니까요. 조그만 박스를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 박스가 나중에 라면 박스가 되고요. 라면 박스 3개, 4개를 채워도 그 딱지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하고 노는 게 재밌었는데 나중에는요. 딱지 모으는 게 재밌습니다. 딱지를 모으려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딱지를 잘 치는 친구, 배포가 있는 친구는 제가 상대 안 합니다. 좀 어리버리하고 딱지도 별로 없는 친구, 제가 많이 걸면 쫄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친구만 하이에나처럼 골라가면서 딱지치기 할래? 나 딱지 이거 있는데 따가. 결국 그들은 다 제 먹이가 되었고, 저희 집 반지하에 제 창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거기는 라면 박스 4박스로 그 둥그런 딱지가. 그래서 동네에서는 용돈만 생기면 문방구 가서 그 종이 딱지를 삽니다. 그래서 다 뜯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놀자는 거죠. 그럼 저는 어김없이 다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는 재난 같은 날이 닥쳤죠. 딱지를 좋아하는 제 눈빛이 이상했는지 총명했던 눈빛은 가고 욕망에 찬 눈빛으로 가득했는지 제가 학교 간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글쎄 일을 저지르셨어요. 어떤 일을 저지르셨을까요? 그 저희 집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서 그 라면 상자 4상자를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저는 초등학교 때 경험했습니다.
어머니 보시기에는요, 한심스러운 거죠. 어느 정도껏 해야지. 친구하고 사귐을 갖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식음을 전폐해가며 집에서도 딱지 접는 연습을 합니다. 어떤 딱지가 좋은지 좋은 딱지 분류합니다. 별이 몇 개고 글자가 뭐가 많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삶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딱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것이 큰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지금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냥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헛수고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그냥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죄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했죠. 물질을 많이 주신 자에게만 하나님 많이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주신 자에게도 하나님 많이 찾으십니다. 이 세상에 나서 100일도 안 돼서 세상 떠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10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날을 주셨죠.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 시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찬하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입히고 싸매는 데에 시간을 보내도 부족한 이때에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고 내가 우리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고, 물론 가장은, 부모는 책임져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영역까지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헛수고, 그것이 죄다.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큰 패단, 큰 불행, 큰 죄, 큰 악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제 정신 차리냐면요, 언제 정신이 버떡 뜨면서 눈이 확 떠지냐면요, 내가 그렇게 모았던 딱지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쥐어 터진 다음에 정신 차렸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희한합니다. 듣고도 모르다가 내가 그렇게 당하면 그제서야 정신 드는 것이죠. 잘 나가던 사업체가 망하고, 행복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했던 내 몸이 병들고, 그제서야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제서야 깨닫고, 왜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게 그런 패단, 그런 불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명철하게 사십시오.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의 굴레에 있다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그런 우둔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으며 우리는 살 수 있죠?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어쩜 나는 그렇게 잘 산다라고 자부하며 살 수 있죠? 우리가 재물이 많은 청년과 뭐가 다릅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은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도 있는데,
나는 율법도 말씀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지켜왔는데, 예수님은 칭찬은 고사하고, 그래?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기가 찰 노릇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큰 패단이다. 큰 불행이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왜 교회 한복판에서도 그 패단, 그 불행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날마다 찬양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그 재물 많은 청년들로 살아가는 거. 그런 불신이, 그런 불신앙이 그냥 우리의 신앙 공동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직까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발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우리 심령이,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원수마귀에 사로잡힐 걸 아시기에 분명 하나님은 한번 손을 대시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사실 겁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로 사실 겁니까? 하나님은 소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하루치 만나, 하루치 매출액이면 거두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걷어서 썩어버리는, 구더기가 날 정도로 걷어가는 우리의 욕심. 내일 하나님 만나 안 주실 거야. 모레 하나님 만나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쌓아놔야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안 믿으시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그 재물을 모으는데, 내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허겁지겁 정신도 못 차리고 예배 자리에 왔다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몰입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며 사시겠습니까? 재난이 오면 그 재물은 다 없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젊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불치병이 걸려서 그냥 엄청난 약값으로 병원비로 그 돈 다 날리고 전세 살고 월세 살면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문제는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을,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아닐 땐 모르죠. 남의 일일 때는요 모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그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정신 차리는 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 붙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있다 하시면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일하실 때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저도 한번 주님 붙잡고 늘어져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그 패단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큰 패단과 이 큰 불행을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이 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시간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꿰뚫어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내 생각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혹 재물 많은 청년처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시 반문하십시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을 아뢰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